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를 부를 때 마음이 뭉클하셔야 돼요. 이 샬롬은요, 다른 곳에서 인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인사라는 것이죠. 샬롬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토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노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노아는 120년 동안 노아를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40주야로 비가 내렸고, 또 150 동안 땅에 그 모든 물들이 불어나는 그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희망이냐라고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정보를 봤었는데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자살이 우리가 1위로 달리고 있는데, 더욱 가슴 아파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선진국에 보면 30대, 40대가 자살률의 15%를 차지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자살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세가 75세 이상, 급격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60대에서 70대 사이가 이제 밑에 있는 자살률보다 2배가 되고요. 75세 이상은 5배가 되는 안타까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년이 되면 또 기쁜 마음으로 한평생 고생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살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빈곤율을 조사해 보니까 노인 7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45%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명 중에 1명꼴은 다 빈곤으로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가 소망과 소원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정말 상실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먹먹함을 느끼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먹먹한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산에 살 때 갑자기 정전이 된 때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파트만 정전이 된 것이 아니라 수천동 전체가 다 정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서 무슨 일이냐 다 나오게 되고 웅성웅성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트럭이 가다가 실수를 해서 전봇대를 부딪혔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전압기를 건드는 바람에 한 아파트 동네가 아니라, 그 아파트가 아니라 전 동네에 불이 다 꺼져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빛이 하나도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있었던 한 3시간, 4시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아수라장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또 어째 고침을 당할지, 이것을 수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노아는요, 더 엄청난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 동네가 아닌, 한 민족이 아닌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초토화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 속에서 첫 발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를 가면 동네에 사는 문화가 있고 민족이 있으니까 적응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멸절되어서 방주에 타고 있는 것이 다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더 나아가서 소원과 소망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노아가 해왔던 그 방주를 내리고 했던 최초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청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최초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내려서 어떻게 집을 지을까? 어느 땅에 정착을 해야 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린 그 장소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황적으로 보십시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의 행위인데 그 행위를 통하여 지금 소망과 소원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질병 속에, 자녀 속에 소망을 얻고 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소원과 이 소망이 차고 넘쳐서 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중심을 드린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요,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 행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고치고요,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이 없습니까? 그냥 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생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의 행사, 하나의 진행, 하나의 일정으로 생각하고 드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에 대한 또 노아가 최초에 드렸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연약함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성전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속에 마음을 담아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통로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새날이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예배 성전은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피와 눈물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올 때마다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새로운 희망이다, 이 교회가 나의 소망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설교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할 수 없다는 신앙과 마음 속에 회복할 수 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두려운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미래가 되는 확신과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배를 받으시고 언약의 새로운, 다른 말로 말씀의 선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왜 이유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아름답다, 기쁘다, 수많은 형용사를 붙이시면서 이 땅에 대한 축복의 고백을 하셨는데 왜 노아의 그 시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악의 삶을 선택하고 그 결과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어난 그 결과를 뻔히 아시면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약속의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가족을 믿고 이 시대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 안다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 속에 무너졌던 말씀의 언약이 세워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강대상에서 외친 말씀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손영환 목사님 자체는 인생을 볼 때 단 한 번도 말씀을 놓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순교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송영훈 목사님께서 이제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인 손종일 장로님,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신실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제 이 아들이 끌려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62절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냥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손양원 목사님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던졌던 그 말씀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 가정 속에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세상과의 작별 인사는 필요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손에 쟁기를 든 자, 복음을 든 자는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 더 나아가서 세상을 돌아보는 것, 가족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외에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마지막 인사가 되었고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말씀으로 사셨던 그 인생, 마지막 찰나에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가서 좋은 곳을 먹이고 싶잖아요.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또 걱정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그에게 허락하였고 그것을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큰 일화가 있죠. 두 아들이 한 시간에 죽게 되죠. 안재선이라는 이제 다른 말로 공산당이라는 그러한 명령가에 핍박당하면서 한 시간에 동인과 동신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 한 시간에 죽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린 후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아들에 대한 장례에 대한 답사문을 읽으셨는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마음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의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함이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참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은 참 많이 들었고요, 간증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가 아니잖아요. 삶의 간증이고 그렇게 사셨던 삶의 피와 노력과 땀이 묻어있는, 다른 말로 언약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손영환 목사님이 그 긴 인생 속에, 또 짧다고 할 수 있는 인생 속에 핍박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자신의 두 아들이 미국과 미래가 창창한 아들들이 미국 갈 유학 준비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있습니다. 한평생 손영환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쥐고 사셨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섰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의 중심에 새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감옥을 가든 투옥을 되든 병중에 있든 어떻게 되든 나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잃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원수였던 안제선을 양아들로 삼는 그 가정 속에서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주님께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 말씀의 언약이 날마다 세워졌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또 소원을 들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는요, 소원은 풍성합니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기를 원한다. 또 집을 좀 사기를 원한다. 또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이 인생 속에서 뭔가 가지기를 원한다. 그 소원이 잘못됐나?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넓은 집,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에 대한 소원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 속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원은 개인적인 것을 대한 소망, 다른 말로 이루고자 하는 성취감이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소원은 날마다 풍성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을 금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이 아닌 날마다 걱정에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날마다 가지고 있지만 소망이 날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원과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원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집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그 가정 속의 감사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건강할 수 있기에 지금 주신 이 마음과 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와 일들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소망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하냐면 돈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냥 예배 순간에 아멘 들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폭풍 같은 생각지 못한 역경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어지고 생명처럼 그것을 놓지 않는, 그대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언약을 세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쓰러졌던 말씀의 언약을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만 다시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우자, 우리가 언약대로 살자라는 그러한 승리의 아름다운 선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그 말씀의 중심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마다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산수절 기간에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하염없는 숨이 가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단순히 나는 부활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발짝 한 발짝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에 목마름이 있었고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를 버리고 싶은, 넣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피를 흘리면서,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 이 땅을 사랑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 되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자신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의 소망은요, 우리 가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나의 건강과 나의 스펙과 경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길 원합니다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과 능력과 선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새로운 언약을 또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믿자 말하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하나의 언약, 징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말씀 9장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무지개는 이제 순수 우리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라는 물에서 나왔답니다. 물이 무로 되어 있고요, 지게는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뜻은 물의 문, 물로 만들어진 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징표가 있는데 왜 노아의 홍수, 멸망 후에 새로운 언약을 주면서 수많은 징표 중에 무지개를 선택하여서 이것이 언약이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이 일을 기억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 무지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무지개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물과 빛이 있어야 합니다. 수중에 있는 물이 반사되어서, 빛에 반사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물과 빛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사람의 어떤 행위와 과학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태양과 이 물은요, 순수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과학과 문명과 스펙과 돈과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무지개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래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언약이 사라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지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바뀔지라도, 시대가 바뀔지라도, 우리가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은혜 가운데 너에게 지켜보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지개의 언약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때로는 걱정 속에, 그때 무지개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로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갈등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는요, 어디에 있냐면 구름 속에 있습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어서 비가 시작될 때, 그리고 마쳤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난이 흘러가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될 때, 그리고 고난이 다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늘 고민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과를 몰라서입니다. 우리가 끝에 있는 결과를 알면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자녀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나의 인생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알면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많은 기간을 걸어온 분들과 대화를 하면 후회라는 것을 늘 가지고 계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 마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의 기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더 깊게 돌아보면 그 고난의 기간, 우리가 선택의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때, 지금 이 순간 또 천국의 능력과 권능 속에 임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끝이 아닌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만남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소망을 하늘 위에 두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약속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사명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과 소원이, 또 이 소원과 소망이 상실되는 시점에 있으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세상적으로 말로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고요, 현실적으로 자살하는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또 뉴스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친부모가 자녀를 죽이게 되고, 또 친가족들이 부모를 죽이는 그 안타까운 현상, 이 현상과 시대를 바라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붕의 시대는 같아, 교회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말로 현실적으로는 소원과 소망을 둘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냥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원과 소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원과 소망, 다른 말로 노아의 시대에 완전히 다 무너졌던 그 시대 속에서도 노아가 소원과 소망을 회복하고 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 소원과 소망을 회복하길 원하시는데요, 그 방법을 두 가지를 크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능력 속에 있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심을 통하여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능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회복할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에 내려줬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희망 없는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수많은 소망을 갖고 이 교회와 아름다운 십자가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다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마다, 고난과 연단 속에 있을 때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와 길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영권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